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병폐라든가 또 남녀의 관계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 등등에 대한 답변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증거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바울을 따르지 않는 당파심을 가진 사람들의 사도권에 대한 반대를 듣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혀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서 우상의 제물 문제를 풀어 증거하는 중간에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나중에 부활을 증거하면서 오늘 내용하고는 사뭇 다른 내용을 증거하는 내용도 같은 고린도전서에서 읽을 수가 있지요. 15장 9절에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렇게 전혀 좀 다른 내용의 그 의미로서 자기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당시에 1세기에는 영지주의자들이라든가 또는 건전치 못한 그런 거짓 일꾼 때문에 사도와 신앙의 정통성에 대한 중요성이 더러 거론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차제에 사도에 대한 자격을 먼저 우리가 한번 여기서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용어상으로 사도라고 하는 말은 본래 히라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말인데 아포 하면 전치사로서 부터, 어디로부터, 무엇으로부터 그런 말이고요. 스텔로라고 하면 정리하다 또는 준비하다, 조심하다 또는 떠나다 이런 등등의 의미가 합쳐진 말로 사절, 특히 복음의 사신, 직위상으로 그리스도의 어떤 권한을 위임받은 전권 대사, 또 기적적인 어떤 권세를 가진 사도, 우리 성경에서 보는 대로는 사자라도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누구냐? 아포스톨로스, 사도라는 거지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 사도에 속한 사람들을 거론하는 것을 보면요, 인간적인 어떤 기준이 아닐지라도 사도에 대한 기준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이렇게 사도의 기준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 하반절에서부터 22절 상반절인데요, 특히 여기에 인용하고 있는 사도의 자격 문제는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12사도에 가입시킬 자격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명한 것이다, 그렇게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성경에서 아포스톨로스가 쓰여진 대상을 보면 먼저 사도행전 속에서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라고 하는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킨 가운데 결국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자기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바나바와 바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나바와 바울을 두 사도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이 내용은 물론 14장 4절에서도 이 바나바와 바울을 두 사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뿐만 아니라 바나바조차도 사도로 불려지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 보니까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디도를 향해서 여기 사자라 그랬는데 사실 사도라는 말인 아포스톨로스로 쓰여지고 있어요. 디도를 그러니까 사도 취급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입장에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것은 전도자라고 하는 캐릭스라고 하는 명칭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는 바울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사도됨을 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랬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과거 속에서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교회를 박해한 사실로 인해서 주님께 죄스러움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래도 고린도 교회는 자신이 세우고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전해서 교회를 키웠습니다. 그런 교회가 분파와 신앙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을 들으면서 자신의 고린도 교회를 위했던 역할이 결코 인간적인 것이 아님을 증거하는 것을 이 9장에서 우리가 계속 읽게 될 것입니다. 신앙 속에서 인간적이거나 정치적이지 않고 진정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더불어 이루어지는 일들이나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사람의 가치나 기준에서 혹평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아님을 오늘 이 시대에도 알아야 하고, 특히 고린도 교회처럼 이런 잘못 때문 성령에 의해서가 아닌 세속적인 또는 육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데서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비록 사람들의 모인 집단이기는 하지만 말씀과 물과 성령으로 더불어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결로 세상과 구별된 하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교제함으로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부끄러움이 없는 오늘 이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을 순서대로 전하다가 제 자신을 위한 것 같은 말씀을 전하게 될 때 가장 난감하기도 합니다. 제 자신에 대한 변호를 하는 것 같아서 사실 건너뛸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이것도 역시 말씀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 자신을 위한 변명으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듣는다면 이 말씀도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관계 속에서 귀중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세 부분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 첫 번째는 1절에서 3절입니다. 바울의 사도됨을 증명할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라는 거죠. 바울은 이 시작에서부터 부정적으로 4번씩이나 반문하면서 사도권의 변호를 시작하는데 주로 아니냐, 보지 못하였느냐, 아니냐, 1, 2절, 2절에 그렇게 부정적인 표현의 질문을 4번씩이나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인간관계의 굴레에서는 물론이고 구약성경의 율법이나 바리새주의에서 세상적인 규범에서와 그리고 로마의 정치권에서도 얽매이지 않은 완벽한 자유인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신앙적으로 완벽한 자유를 구가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권리나 자유를 그리스도를 섬기고 십자가를 증거해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면서까지도 쓰지 않았음을 더러 말하고 있는 사실들을 같은 이 9장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사람들이 받아들이는데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자, 이런 권리를 바울이 쓰지 않은 이유를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니까 자랑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랑하지 않는다. 15절에 역시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고난을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로다. 이게 뭐라고요? 바울의 상이라는 겁니다. 자랑이라는 거죠. 결국 자기가 받을 것을 받지 않고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자랑이고 사람들에게도 자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권리를 쓰지 않고 종로릇 한 것은 한 사람이라도 십자가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권리를 쓰지 않았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자유를 가졌다면 당연히 이래야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자유는 이래야 된다는 거지요. 자신의 사도됨의 첫째 근거를
오늘 본문에 시작하면서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첫 대면한 것이 바로 다메섹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라비아로 가서 주님과 자신의 섬김을 깊이 의논했던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것은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바울 사도가 회고를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도들보다도 주님의 희생을 기념할 것에 대한 당부도 보다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건 뭡니까? 기념하라 하시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에게 예수님께서 당부를 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당부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바울 사도에게 심심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을 본 거지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이 말이야말로 바울이 자신의 사도임을 주장할 수 있는 두 번째 근거이면서 가장 바울의 사도됨에 호소력이 있고 분명한 증거입니다. 사실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면 고린도 교회의 교우들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임이 의심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사도가 아니라고 몰아붙이는 고린도의 일부 교우들이 바울이 거절된다면 그들 자신도 하나님의 백성됨을 의심케 할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교훈처럼 마태복음 7장 16절이나 20절의 말씀이죠. 고린도 교회의 신앙적 열매인 교우들이 바로 바울의 사도됨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런 이유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니라. 여기 인친 것이 뭡니까? 도장 찍었다 이거죠. 어떤 증명서를 줄 때 글은 쓸 수 있죠. 근데 그 증명서에다가 도장을 치거나 사인이 없으면 어때요? 그 증명서가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바울이 사도됨에 대한 증명서를 고린도 교우들이 바로 도장 찍은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바울의 복음을 위한 헌신을 통한 열매가 바로 고린도 교회가 분명하고 다른 지역의 교회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한다고 할지라도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은 근본을 무시하는 처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을 부정하는 처사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그런데 여기 변명한다고 하는 말은 사실 법정에서 변호사가 변호를 한다는 얘기. 그 다음에 증인을 불러가지고 그 사건에 대한 사실을 증거한다는 아폴로기아라는 말입니다. 영어에서도 아폴로지라고 그러죠. 아폴로지. 변증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뜻으로 바울은 마치 그의 반대자들이 바울 사도를 사도가 아니라고 신문하는 것처럼 자신의 사도권을 따진다면 앞에서 말한 곧 자신이 부활한 그리스도를 만났고 이방인들이었던 고린도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구원시킨 분명한 사도됨의 증거들을 법정에서 증인이나 변호인이 변증하는 것처럼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 그런 바울 사도의 자세를 보는 겁니다. 앞에서 인용한 바 있지만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그랬던 것처럼 고린도 교우들이 영적인 열매가 분명함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을 대항하는 것은 그 대항자 자신에게는 물론이고 또 대항을 받는 하나님의 종도 소신 있는 증거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서로에게 그러니까 대항하는 사람, 대항받는 일꾼 하나님께 모두가 손해가 됨을 깨달으라는 거지요. 이런 원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 말씀과 성령의 논증을 받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육신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거나 또는 평가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신앙적인 행동을 자제하라고 하는 당부를 보는 것이죠.
두 번째 말씀은 4절에서 7절입니다. 가장 일반적 사회적인 예를 들어서 자신이 역시 사도됨을 논증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죠. 이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일한 자는 일한 대가를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일반적인 논리를 말하면서도 그럼에도 그 당연한 권리조차도 사용하지 않고 일한 자신의 성실을 증거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를 거쳐서 고린도에 왔고 다시 로마로부터 추방당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장막을 만드는 업이 같기 때문에 같이 돈벌이를 하면서 일하게 되고 다시 실라와 디모데가 와서 함께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때문에 바울 사도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다른 사도들처럼 일한 대가에 맞는 먹고 사는 문제거리도 고린도 교회로부터 받을 수 있는 고난을 당연히 가지고 있다는 표현이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고린도 교회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말씀의 시작에서 보면은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신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11절에 그렇게 다시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오늘 5절에서 그랬는데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베드로 사도를 예로 듭니다. 왜냐하니까 우리가 1장에서 이미 나는 게바, 나는 아볼로, 나는 바울, 나는 귀도에게라고 속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 첫째로 보는 게 보면 신약시대의 수사도라고 하는 게바, 베드로가 먼저 거론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지요.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가장 영향력이 있으면서도 물론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직접 와서 사역을 한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1세기 당시였던 존경심에 대한 것들이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베드로를 존경하는 그런 어떤 그 기류가 고린도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베드로를 예로 들어서 아내가 딸렸으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자녀가 있을 것이므로 가족까지도 부양받을 권리마저 있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6절에 그랬는데 예수도의 육신의 형제들 사실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도 예수님께서 구속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 믿지 않았다는 입장에서 역시 거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예수도의 육신의 형제들은 물론이고 어찌 보면 사도의 정통성을 조금은 의심받는 바나바와 자신을 함께 복음을 위해서 영적인 일을 하면서 육신의 밥벌이를 하지 않아도 되는 고난이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7절에 그랬는데 이제는 가장 분명한 예를 들어서 증거를 합니다. 사실 자기 돈을 들여서 국가의 안녕을 위해서 군 생활을 하는 예는 아마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을 봅니다. 이렇게 가장 당시에 일반적인 예를 들어가지고 말하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곡식이나 과실을 누리는 것이 당연함을 두 번째로 그리고 양을 키우면 젖을 먹는 것은 바로 키우는 이유임을 들어서 증거를 합니다.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이것은 사실 율법에서 보장된 권리입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여 그 타인이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신명기 20장 6절에 보면요. 군대를 소집할지라도 포도원을 심고 아직 수확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군대에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과일을 따먹을 때까지는 군대에 보내지 않는 겁니다. 이게 율법 조항에 나와 있는 사실이죠. 또 이스라엘의 지혜의 글들에서도 가르치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 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잠언서 27장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한 거죠. 무화과 나무를 손질하고 지키면 반드시 무화과 열매를 먹는다는 거지요. 이스라엘의 이런 지혜의 글들 그리고 율법에서 가르치는 걸 보면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생활이 되지 않으면 영적인 일에 온전히 헌신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고
그런 입장에서 생활에 신경 쓰지 않게 하라고 하는 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갖다가 변호하는 것처럼 표현이 돼서 제가 좀 말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어떤 분야에 영적인 일이든지 누구든지 주님의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은 분명 모두에게 유익한 겁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나 교회에게나 하나님께 모두가 다 유익한 것이죠. 이런 원리를 바울은 자기 사도권을 증거하기보다도 하나님의 교회 일을 위한 효율성에서도 이런 교훈을 주고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8절에서 10절인데요. 이것은 일반적인 원리에서뿐만 아니라 율법도 이것을 확정하고 있다는 거지요. 앞에서도 이미 우리가 율법의 이야기를 조금 봤습니다만은 바울 사도는 일반적인 사회적 규범보다도 더 호소력 있는 구약 율법의 가르침을 들어서 이 사실을 더욱 분명히 합니다.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앞에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8절에 그랬다고요. 언제나 신앙적인 결론은 사람의 이성적인 판단이나 감정과 세상적 관례나 속담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적인 부분은 내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경험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말씀에 뭐라고 이걸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가르치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가타부타 할 게 없습니다. 말씀이 말씀하는 것은 그대로 순종하는 것밖에 우리에게 권리가 없습니다. 1차적인 농경사회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교훈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9절 상반절을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든 나라들이나 문화에서는 대부분 밭을 갈거나 곡식을 타작하는 짐승의 입에 그물을 씌워서 주변의 곡식을 상하게 하거나 타작하는 곡식을 못 먹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죠. 옆에 곡식이 잘 자라고 있는데 만약 그 옆에 밭을 간다면 어때요? 망을 씌웁니다. 왜? 옆에 곡식을 소가 쟁기를 끌면서 뜯어먹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나라들은 다 소의 입에다가 가리개를 씌워서 일하는 동안은 그것을 못 먹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짐승조차도 생각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같은 당부를 목회선 신이라고 하는 디모데 전서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은 의미로 인용을 합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디모데전서 5장 18절입니다. 이 말씀 물론 사람만을 위한 내용이 아닙니다. 사람만을 위한 내용이라고 할 수 없고 또 짐승을 배제한 내용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천대를 당하는 까마귀 새끼까지도 먹이를 마련해 주시는 분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까마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까마귀 새끼에게도 관심이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군데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만큼 모든 자연 동물 세계까지도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는 분이다. 우리 아버지 그런 분입니다. 보실까요? 욥기서 38장 41절을 보니까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시편 147편 9절에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도다. 누가?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주변에 까마귀가 날라오면 사람들 어때요? 에이, 재수없어. 쫓아버리죠. 그런데 시커멓고 보기 좀 그렇고 노랫소리까지도 안 좋은 이런 까마귀지만 하나님은 이들에게도 먹이를 준비하신다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24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인용하신 말씀.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랬다고. 까마귀도 뭐예요? 하나님이 키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르심이나 관심의 영역에서 제외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그러면서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6장 26절이죠. 생명 없는 자연에도 관심을 기울이시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생명의 일을 위해 헌신하는 이들을 생각하시는 것은 당연하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요한 사도는 이러한 교훈에 거스르는 사람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죠.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요한 3서 9절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세기 당시에 사실은 교회가 안정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며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그들을 어느 정해진 교회가 아닐지라도 돌봤는데 이 데오드레베라고 하는 잘못된 사람은 교우들이 그런 사람들을 갖다 대접하는 것도 쫓아냈다는 교회에서. 얼마나 괴악했으면 이 사랑의 사도 요한 사도가 그 이름을 들먹이면서 이런 말을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찌 소도를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9절 하반절 10절 상반절 그랬습니다. 역시 이 기록도 오늘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주신 말씀임이 분명합니다.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이제 10절 하반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인용한 구약의 교훈, 일하는 소에게 먹을 양식을 주라는 것이지만 보다 깊은 뜻은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는 사람들도 거두어들일 소망을 가지고 일하는 농부들의 기대와 다르지 않으므로 이 말씀을 응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너무 물질을 목적으로 하는 세속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14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이 내용이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부름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데 받지 못했습니다. 왜? 사도의 첫째 조건이 예수님께서 택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울은 다메섹에서 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하거나 또는 사람들을 고치거나 하는 일을 하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후에 아라비아에 가서 예수님과 자기의 앞으로 이방 세계에 전도할 일을 의논하는 내용들을 바울이 회고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인간적인 입장에서 자기 지위를 높이고자 사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택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바로 사도됨의 가장 분명한 증거가 고린도 교우들이라는 거죠. 왜냐하니까 자기가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으면서도 고린도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더불어 장막 만드는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밥벌이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거기에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키웠기 때문에 고린도 교우들이야말로 바울이 사도된 것에 대한 가장 큰 증거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해서
공급받아야 될 사실을 율법에서도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다투고 싸움으로써 결국 하나님께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나 또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간곡한 표현을, 부정적인 질문을 계속하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질문하고 있고, 이런 원리는 결국 소들을 위해서, 소들을 염려해서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역시 우리를 위해서 이런 교훈을 주고 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